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133편, 그리고 134편까지 세 편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바로 앞에 시편 131편하고 오늘 지금 묵상하게 될 132편은요, 상당히 대조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는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고백들을 어제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아마 이 어제 했던 그 고백의 훨씬 이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다윗도 젊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럴 때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가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섰었고 또 불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젊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죠. 13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다윗의 전능하신 분께,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맹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좀 보여주죠. 자기 집에도 안 가겠다. 침대에 올라서 잠자지 않는다.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겠다. 얕은 잠에도 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실 그곳을 구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겠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요 앞에 121편, 122편 우리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편안하게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구절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다윗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가지고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맞춰놓고 솔로몬에게 탁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갔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6절.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하라에 들여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두십시오. 주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 주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제 다윗이 쓴 시는 아니라고, 다윗은 시라고 표현이 없죠. 그래서 다윗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다윗이 쓰지 않은 다윗 주변의 사람이 썼거나 다윗 바로 후대의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했던 그 기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주님 일어나셔서 주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좌정해서 들어오시라는 거죠. 주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 주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들을 인정하시고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십시오.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보죠. 11절, 12절.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는 성실하셔서 변경하지 아니하신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는다.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거고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솔로몬의 후손인 예수님이 또 메시아로 오셔서 왕 중에 왕으로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13절.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졌죠. 그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것,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을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로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하겠다. 자, 먹을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면 사람들이 먹겠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느 날 8월 28일 날 탁 해서 끝나고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 8월 29일 척 하고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는 거 8월 30일 날 척 하고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뭔가면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쫙 경험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어서 가난해지지 않고 좀 살아갈 만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는 말은 그 성문에서 하는 그 재판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제사장이 재판하는 일들도 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의로운 재판들을 계속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함성을 높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17, 18절.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133편 볼게요. 다윗의 시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제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라고 보통 요약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 같아요. 원래 교회라는 곳이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날 한번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헤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란 테두리 안에 하나의 손을 잡고 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역이 만들어지고 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조직들,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랬는데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부어진 건 언젠가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부어졌던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거룩하다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정말 아름답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복이 뭐냐면 영생이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밤에 주의 집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성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성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래 성전에 사는 예배는 낮에만 했거든요. 근데 밤에는 없었어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밤에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그 찬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로 표현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찬양하는데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때요?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제가 주일 예배 시간의 앞부분에 10분 이상을 약 12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양에 할애하는 이유가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모두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공동체로 브릿지라는 이름의 한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안에 영생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좋은 교회 일궈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